이 시간 김일국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지는 삶이라는 설교 말씀을 해주시러 나오실 텐데요. 지금 저희들 그것 때문에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성교회 김일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풍산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목사님께서 분명히 영감이 있으셔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 선교회가 40대인데 목사님이 40대라 이들의 가장 필요와 어려움을 잘 알 것 같으니 말씀 잘 전달해 주세요. 제가 40대입니다. 그래서 40대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할 때 40대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40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도 한 2년만 있으면 이제 50대로 넘어가는데요. 보기에는 곧 군대 장교같고 또 젊게 보시는 분들은 언제 군대 가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저는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고 찬양, 교회 성가대, 지휘, 또 선교 모든 일에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반년 동안 사역하고 배낭 하나 메고 그래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30대도 그랬습니다. 30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미친 듯이 사역했습니다. 한국 부목사들은 좀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00명, 4,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부목사들은 이런 말이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뭐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닫는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부목사에게 시킨다. 끝납니다. 부목사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항상 저희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컸는데 복도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 몸에서 바람 소리가 났대요. 슉슉슉슉슉. 그렇게 빨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선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중에 선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택이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떨어졌거든요. 요즘 부목사들은 빠져가지고 사택 갈 때 안 뛰어다니고 걸어 다닌다고. 엄격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다니라고. 제가 사택 갈 때 뛰어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네, 차 타고 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블루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은 갈색 신발을 신었는데 교회가 좀 엄해서 화이트 셔츠 외에는 절대 부목사를 못 입게 했어요. 다른 컬러를. 그리고 신발은 무조건 블랙.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그날 당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몰래 갈색 구두를 신거든요. 당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갈색 신발을 신고 곧 당회 5분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검정 구두야. 비싼 구두 제가 산 거 아는데 다 칠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20대 30대를 열심히 보낼 때 20대 30대 저에게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하나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은 뭐냐면 과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넘친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과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성도들은 못 따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열심히 사역할 때 하루에 대신방태 하루 10가정 이상 신방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거의 30분 단위로 팍팍팍 하지 않으면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가 제가 맡았던 데가 교회 뒤에였는데 거기 계단이 한 150개 계단이었어요. 근데 그때 관구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한 번도 신방에 동행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권사님, 이 관구 마지막인데 한 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셨어요. 제가 젊으니까 권사님 천천히 올라오시고 그 신방을 저 미리 가서 그래도 좀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3개씩. 권사님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나중에 한 10분 뒤에 올라오시자마자 갑자기 수도가에서 각혈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폐가 안 좋으셨어요. 막 피를 토하시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급히 장로님께 전화를 빨리 장로님 오셔야 되겠다. 장로님 원래 폐가 안 좋아서, 권사님 원래 폐가 안 좋아서 각혈을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마치 저 때문인 것처럼, 장로님은 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천국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왜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 200번 장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20대 30대의 열정만 가지고는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40이 되면 괜찮을 거다. 공자가 말했다. 40이 되면 40은 불혹이라고.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될 거다. 40이 되면 완벽해질 거다. 40대 바울 선교에 그런가요? 40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고 이놈들이 사춘기가 되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점점 아내는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외로워지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리고 제가 갈수록 뭘 느끼냐면 몸도 안 좋아지는데 보기에는 제가 건강해 보이죠.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최근에 한번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지난달에. 그러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에는 영화만 봐도 눈물이 자꾸 나고. 뭔가 약사에게 갔어요. 이제 혈압이 있습니까? 근데 혈압이 없대요. 당이 있습니까? 당이 없대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남자도 갱년기가 온대요. 여자처럼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데 호르몬이 줄고 여러 가지 하면서 굉장히 우울감이 온답니다. 힘들대요. 이 시기가 저는 가장 완벽해질 나이일 줄 알았는데 가장 흔들리는 나이더라고요. 40대가. 아직 안 오셨어요? 기대하시면 곧 있으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프레시메도우스에서는 우리 부목사님 아랫집에 살던 분인데 두 분이 간호사시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뭐 잘 벌었어요. 행복하게 두 분 사셨어요. 최근 소식을 말하는데 남편이 딱 저랑 같은 나이인데 극도의 이 갱년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우울증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면 어쩌면 이제 떨어지는 시기를 맞이해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이 고비를 넘기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50대 괜찮으신가요? 괜찮던가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직 맞이를 안 해봐서. 근데 어쩌면 이제 우리는 그 흔들림을 준비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흔들릴 때 40대가 아니시더라도 우리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능력으로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때 능력이 대단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으니까요. 그리고 멋지게 말합니다. 저들을 다 죽여라. 능력을 보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너도 저기 죽은 사람 중에 하나처럼 내일 죽을 거야. 그 말을 탁 듣고 시험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끌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죠. 어떻게 만나주세요?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엘리야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말씀을 읽는 거. 저는 군대 가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면은 파란색 성경 하나씩 주잖아요. 얇은 거. 그럼 여기 딱 군대 이 가슴 이 포켓에 딱 들어가거든요. 항상 훈련소 때도 10분 휴식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담배 일발장장 이러잖아요. 저는 항상 그때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에게 힘이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40대 힘들어지니까 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더 큐티하려고 하고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암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는 매주 암송합니다. 전 교인이 제가 시키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암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러면 다 잊어버렸어요. 전주에 무슨 말 했는지도 본인들이 외우셨는데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외우고 있는 말씀은요, 환난 날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있으면 어느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지 어느 말씀도 나에게 역사되지 못해요. 그래서 암송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시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계 갈 때 뚜리 솔라가 있죠. 뭡니까? 이풍산 목사님 워낙 잘 가르쳤을 텐데 라틴어인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솔라 피데, 그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기독교는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종교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릴수록 뭘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바이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큰 교회 있으면, 제가 큰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교회 있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굉장히 이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단점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를 잘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 참 잘한다, 설교 참 못한다, 이거를 빨리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잘하고 못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요? 아니실 텐데 설교 듣고 나가면 잘한다 못한다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설교에 잘하고 못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보통 못한다는 설교를 해도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 하나를 저는 꼭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붙잡아야죠. 이사야 28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난해 구절이 많습니다. 좀 어렵다고 하는 구절이 많거든요. 여기도 그 구절 중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뭘 지금 너 설교를 하는 거야? 이사야가 아마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삽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 말이 말을 더듬는다는 뜻이에요. 경계 교훈, 하나님의 교훈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사야가 논리도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좀 논리 있게 말해라. 너는 수사학도 안 배우냐? 말이나 좀 제대로 하고 우리한테 설교를 하지.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그런 거를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설교에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거를 보면 설교를 너무 못했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무슨 젖된 애기들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두 번 들어봐 설교를. 진짜 이게 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조롱했던 그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역사되게 하리라. 오늘 이 밤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역사, 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시나요? 보통 성경 통독하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죠. 창세기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신이 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딱 어디로 넘어가요? 레위기로 딱 넘어가면 성경을 딱 덮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제사. 근데 저는 성경 중에 사실은 레위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레위기에는 저는 기독교의 정서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위기에 특별히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외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못 외우면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다. 외우시라고. 외우세요. 저희 교회 100세 넘으신 할머니 계십니다. 104세 되셨어요? 외우세요. 10편, 23편 줄줄줄줄 하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뭡니까? 수줍어서 그러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 1년 동안 제사만 가르쳤어요. 제사가 뭔데요?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다른 제물은 우리가 조금씩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사는 안 되거든요. 근데 번제는 모든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트 오퍼링이 다 그냥 불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알죠?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소나 양에다가 안수를 하죠. 안수가 뭡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자, 소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러면 안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러면 소나 양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가죽을 벗기는 사람은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각을 뜨라 그러죠. 관절을 다 자르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기름과 내장을 다 긁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뭐예요? 다 각떠 가지고 만들어진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그거 받아 가지고 불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구경하러 오세요. 우리 목사님 요즘에 이번 주에 주름살이 몇 개 펴졌는지 좀 보자. 이거 보러 오세요.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보러 오자. 그러세요?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보러 오자. 그러세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딱 그거죠.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오면 모든 기도부터 찬양까지가 다 예배여야 돼요. 그렇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을 때 잘 탄다, 냄새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가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지고 그 예배, 그 제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성소까지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 말씀드렸죠. 짐승이 태워질 때 잘 태워진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에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하세요. 고난주간이 되고 우리가 성금요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거를 여러분 보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야 돼요? 누가 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옆에 앉은 집사가 달려있어서 저 집사가 달려있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누가 달려있어야 돼요? 내가. 그 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거룩한 그 피로 의로 옷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두 명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리시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침례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세례가 뭡니까? 죄 씻음의 표기도 하지만 원래 세례라는 뜻은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새 사람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가 부활할 때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꼭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고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뭐가 돼요? 12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12 제자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뭐로 바뀌어요? 12 사도로 바뀌어요. 나아가서 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번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번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칼을 들러서 여러분을 찔러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 의미하는 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과 혼을 찌른다는 말은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뭐를 찌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각을 뜨라는 얘기예요. 각이라는 것은 관절을 쪼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마치 번제에서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소나 양을 각을 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아갈 때, 내 삶을 드릴 때 마치 번제를 드리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살과 관절을 쪼개서 마치 제사에 드려서 나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우리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성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드려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를 쳐서 갈라서 주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 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제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헌신 예배가 뭡니까?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이란 뜻이 그거예요. 몸신자잖아요.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우리 교인들이 제가 다녔던 교회만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몇 장 찬송가 몇 장 1절 2절 간주 3절 뭐 한 거예요?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헌신 예배인데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잠깐의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헌신 예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는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니면 제가 대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헌신 예배 때는 우리는 이럴 수 없다. 성극을 준비하든지 찬양을 준비하든지 뭘 준비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그게 헌신 예배 아닙니까? 최선 헌신하겠다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여수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다 그렇게 드려져요. 그 교회가 한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좀 넘었습니다. 교회가 컸어요. 항상 그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82 정도 되신 할머님이었어요.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자 화장실은 남성분이 청소해 주시면 좋은데 여성분이 그 집사님이 청소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리세요. 근데 바닥을 막 밀대걸레 같은 거를 닦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세요. 뭐라고 중얼중얼. 그 뭐라고 하시나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라남도의 그 심한 사투리죠. 아이고 하나님 꼬순내 나게 해주시오. 꼬순내 나게 해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소한 냄새 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꽃순내 나게 해주시오. 여러분 화장실을 아무리 닦은다고 꽃순내가 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거룩한 향내가 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삶이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수에서 부목사로 사야겠다 그랬죠. 그 교회가 여수 성강교회였는데요. 컸습니다. 부목사님도 많고. 근데 굉장히 저희 큰애가 이제 막 돌막 지나고 얼마 안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늘 아파서 저희 와이프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었답니다. 제 목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좀 높잖아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굉장히 낮으셨대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병원 갑니다. 그랬더니 가시는데 이렇게 슬슬 말을 걸으시더래요. 말을 이렇게. 그러세요. 애기는 몇 명이고 원래 그럼 여수 안 사시고 어디서 있다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자꾸 빙빙빙 돌리더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분은 왜 자꾸 저렇게 말을 돌리시나 내릴 때쯤 돼서 그러시더래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니시면은 제가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 아내가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물었어요. 기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여수 성강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부목사 사모인데. 그래서 제가 광주로 옮겼어요. 광주로 옮겨서 여기는 더 큽니다. 한 4,000명 되는데 제가 오늘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은행을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은행 한참 보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전도지를 탁 주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서림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때 에구머니나 하고 놀래서 나가요. 봤더니 서림교회. 여기서 부목사 사모나 부목사를 못 알아봤다고 우리가 책망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아낄 수가 없어요.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하지 말라. 근데 그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다 말하고 예수가 날 치료해 줬다. 나쁘게 말하면 불순종한 건데 좋게 보면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헌신자의 삶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쪼개고 찔러서 정말 온전히 내가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마치 번제에서 우리가 칼로 소와 양을 잡듯이 말씀의 검을 들어서 이 시간 우리가 직접 우리를 쪼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바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런 은혜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